영국의 템즈 강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 한 늙은 사람이 낡은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조율이 잘 안 되고 또 낡은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한번 쳐다보고 지나가고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게 되었죠. 그 강에 산책을 하러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천천히 쳐다보면서 좀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돈을 줄 수는 없는데 나도 바이올린을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연주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좋다고 그렇게 던져줬죠. 그래서 이렇게 켜려고 보니까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율을 하고 연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주를 하는데 좀 전에 그 늙은 노인이 연주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게 되죠. 그저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에 감동을 받아서 노인의 모자가 이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수북이 쌓이기 시작하고 연주의 그 아름다운 선율에 흠뻑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주를 잘 마쳤는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죠. 파가닌이다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낡은 바이올린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멋진 선율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누구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소리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악기와 같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황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마치 명품 악기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셨잖아요. 우리가 비참하게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낡은 악기가 아닙니다. 명품입니다. 우리 인생을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면 아름다운 이 선율을 사람들에게 들려줬는지 아니면 듣기 싫은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명품으로 바꿔놓으셨는데 어떤 때는 좋은 소리를 내고 어떤 때는 듣기 싫은 소리를 낼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 우리는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내가 내 인생이지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습니다라고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가실 거거든요. 그럴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웃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한다는 게 뭘까요? 우린 가만히 로봇처럼 또는 기계처럼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런 삶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주일에 교회를 오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그 맨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19절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바로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 어느 한 몇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라고 얘기하죠.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충성을 높이 사고 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고 흐뭇해 하실까? 목사로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단히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주일에 또는 평일에 하나님이 그런 나의 모습들을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엉망이고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정말 엉망으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은 악기로 비유한다면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연주자는 음을 조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연주하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체에 걸으시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셔서 더럽고 흠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르게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을 조율하셔서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삶을 살 때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즉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위협에 놓여 있다, 즉 위험해졌다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끝내기 전에 아주 준엄하게 경고하고 분명하게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6장의 1절부터 쭉 문안 인사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서 17절부터 20절 이 사이에 아주 굉장히 싸늘한 분위기를 지금 내어놓고 있죠. 인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와 반대로 아주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교훈을 거슬러,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받은 교훈과 반대되는 또는 좀 다른 교훈을 얘기해서 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을 잘 받아서 그 복음에 입각한 신앙을 세웠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신앙의 근본을 지금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개인의 신앙이 무너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들을 18절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들의 관심은 돈에 있습니다. 복음, 교훈을 빌미 삼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하고 그게 목적입니다. 결국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과 그리고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어떤 무리? 보통 우리 서신서를 보면 초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부류들이 좀 있었어요. 하나는 도덕 폐기론자들이 좀 있었어요. 도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가장 영향력이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두 부류는 아니고 세 번째, 율법을 아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교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신봉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율법과 복음을 혼합해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음인데, 그렇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시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율법의 내용들을 첨가시켜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살펴보고 그들이 복음에서 떠나 있거나 복음을 왜곡하게 만들었거나 본질에서 떠나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을 겉으로 보면 우리와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장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이런 단어를 쓴 것은 거짓 교사들이 아주 집요하고도 아주 정말 사람들을 끈질기게 미혹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처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지혜롭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다는 건 뭘까요? 그냥 착하게 사는 걸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한 데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바르게 이해하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자기가 믿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여 생명이라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한데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유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한 주간 내내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그것을 구별하고 버리고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한 내용이 14장 20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구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아무리 옳아 보이고 내 생각이 좋아 보여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요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골몰해 있어요. 물론 매일 그렇게 살지만 특별히 제가 노회장으로서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많고 목사님 장로님들의 생각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제게 지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묻지 않고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우선 아주 쉽게 주의 설교 시간에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산만한 마음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마음을 모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그런 말씀이 좋아지게 돼 있고요. 재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한 30분 설교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한 32, 3분 더 넘어갈 때 절대 시계 보지 마시고 2, 3분밖에 안 돼요. 텔레비전 연속극은 1부, 2부로 해서 60분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설교 30분 조금 넣는다고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맥을 놓치지 마세요. 혹시 놓쳤으면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도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좋아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까워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즉시 실천하십시오. 실천할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져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올 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잡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20절 말씀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에요. 사단과 싸움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겁먹지 말라고, 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발 아래,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분열을 하고 불안하게 만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불안을 가져오고 거짓 교훈을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 앞에 사단을 상하게 하실 거예요. 짓밟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할 때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면 정신 못 차리고 우왕좌왕하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늘 자주 묵상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그걸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나타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에 생명력 있게 나타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의뢰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오의 햇빛같이 밝게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우리 너무 말이 많아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자꾸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좀 잠잠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또 얘기하시나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뭔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때와 시기가 있어요. 심었으면요, 거두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애 태어났는데 크게 성장해서 빨리 뭐 직업 갖고 돈 벌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때까지 몇십 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정말 못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불평이 많아요. 왜 불평합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그래도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주일 어디 휴가 놀러 가지도 않고 이렇게 나와 예배했는데 휴가도 가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 나는 돈 10만 원 가지고도 절절절절 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100만 원 쓰기를 우습게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화가 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나?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불평하고 나왔다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남편 돈 조금 벌어줬다고 속상해하고 그랬다면 오늘 남편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세요. 아멘도 안 해. 여러분, 내 뜻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요. 기다려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황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내용보다 더 완벽한 축복의 내용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신을 바울이 보내면서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바울이 동일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가고 싶거나 가지는 못하고 앞으로 갈 거지만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게 최선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굉장히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축복의 내용이 없잖아. 근데 뭘 축복하시겠어? 뭐라도 얘기를 하셔야지. 당신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형통하게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이제 마음을 담으면서 영혼이 있는 말로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시작.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하나 드릴게요. 영화사 중에 미국에 MGM이라는 그 영화사가 있어요.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메이어라는 사람이 창설한 회사인데, 이 사람이 어릴 때 친구하고 싸웠어요. 남자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웁니까? 주먹 다짐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얻어맞았어요. 맞고 들어온 심정을 아십니까? 때린 사람도 있겠지만 맞고 들어오면 성질이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 머리끄댕이 잡고 꼬집고 그러지. 꼬집혀 본 적이 있어요. 와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한테 막 화내고 막 그러지. 이 친구도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얻어맞았잖아요. 가지고 막 성질을 내니까 엄마가, 얘야 우리 산에 가자. 왜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뭔가 교훈을 주려고 산으로 가자 그랬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너 때린 애 있지? 걔 이름을 불러가면서 시컷 욕해. 괜찮아, 욕해.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면 어떻습니까? 메아리가 들려오잖아요. 그 메아리는 굉장히 크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놈 저놈 뭐 어쩌죠 막 그랬는데 잠시 후에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기 눈 뒤에는 10배 정도 큰 소리로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가 또 얘기하더래.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해봐.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라고 하니까 뭐가 들렸어요? 메아리가 들려오는데 자기가 말한 말보다 한 10배나 크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아, 내가 남을 저주하거나 비난하면 그 비난이 10배나 더 크게 내게 오겠구나. 반대로 내가 축복하면 그 축복의 소리가 내게 10배나 더 크게 더 많이 오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의 삶에는 저주나 비난이나 욕이 아니라 축복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서 MGM사라는 영화사를 만들게 되고 그거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인생 욕하며 살지 말고 축복하며 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아들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그 제사장들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사장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민수기 6장 27절에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할지니 그 축복을 내가 듣고 내가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은 항상 축복했어요. 그 축복으로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자신도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천국에 고향을 두고 우리가 살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진짜 이번에는 마음에 담아둔 생각, 옆 사람에게 꼭 해주고 싶은 축복의 말을 하겠습니다. 건강도 좋고 지혜도 좋고 섬김도 좋고 감사도 좋고 어떤 주제도 상관없어요.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이제는 축복합니다. 시작. 됐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한 가족으로 묶으셨어요. 그래서 축복하며 살아가는데 형제들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웃도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이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축복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런 축복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이런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에 한번 손을 대고 가슴에 손을 두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을 명품으로 만드시고 주님과 함께 황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은 넘어질 때도 있고 불안해할 때도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조바심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님입니다.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니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